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우리 가문 전체는 믿음의 가문인데요. 고모 양혜저 권사, 양혜경 권사, 그리고 재중형제 양희로 목사, 사촌 양진현 정도사, 아내 최영신 목사, 친형 양지석 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양미경 권사와 함께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데요. 이것을 뭐라면 계보를 톨레도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이 계보를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톨레도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잘 전승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신앙의 맥이 어떻게 간다는 것을 누군가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그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지만 사실 기록은 더디오가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그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실로아노가. 그리고 이제 이거 예레미야서는 뭐예요? 바룩이 썼다고 오늘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기록을 한 적이 없어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사쿠아무니도, 예수도 누구도 기록을 안 했어.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지.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말을 어떻게 하느냐? 플라톤이 국가론에다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 생각인지 소크라테스 말인지 확인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의 서사시적인 온 우주의 매뉴얼이 기록된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타종기를 막 무슨 아주 그냥 몰상식하고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아는데, 사실 그게 다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불가 철학, 유가 철학,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권력화시키느라고 종교화시킨 거예요. 마치 한나라의 동중서가 이제 유가 철학을 또 이제 그 철학 계통을 종교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배경으로 움직이는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계보들을 그렸다가 박근혜 탄핵 시기점이었어요. 그 계보를 그렸다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이제 뭐 전국에 보도되면서 아주 막 그냥 여기저기서 고소고발 들어오는데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 그 계보들 다 봤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제가 그린 건데, 일제시대 때 백백교로부터 해갖고, 그리고 장막성전의 류젤로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통땡교 문땡땡 교주하고, 그리고 이제 구땡파 권땡땡 교주하고, 그 뒤를 이어가는 유땡땡 교주, 그리고 이제 거기는 관련성이 없다고 막 저한테 고소고발을 엄청나게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최땡민, 그래서 이제 이건 이미 보도가 됐구나. 최태민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를 뭐 가스라이팅 한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최순실인데, 딸이 정유라. 근데 정유라가 얼마 전에도 아니에요, 여러분.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이거 얘기 하나 했잖아. 이거는 이제 조만간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 될 텐데, 정유라가 우리 엄마 계좌가 스위스 계좌에 돈이 잔뜩 있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 정유라의 남자친구 호빠가 그거를 듣고 그 옆에서 그 친구 호빠가 촬영을 해버렸어, 그 말하는 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건희를 살린 그 검사가 말이야, 영전대 그 말이야, 이런 얘기까지 다 녹화를 해버렸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명태균처럼 일파만파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이단 라인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리고 또 그루밍하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가면 혹하게 된대요. 맞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맞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남편은 그 장님 무사고, 저기 너는 안진뱅이 주술 싸니까 네 남편 머리 위에 앉아갖고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톨레도트가 있고요. 계보, 하나님 나라에 마귀 새끼 톨레도트가 있어요. 그 계보가. 근데 이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는 신앙이 좋고 우리는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니들 이러다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면 남유다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하에 있는 그 유다니에요. 그 유다도 죄를 지니까 벌을 내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에레미야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반항을 해가지고 그 외친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경외심만 보여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회개와 순종을 나타냅니다.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막 다시 자라나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요, 이 당시 이 사람들한테 경고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믿음의 톨레도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마귀 새끼의 톨레도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를 의지하고 점치는 자에게 국사를 논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 새끼들은 이 우상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그려낸 거기 때문에 탐욕 덩어리잖아요. 그 탐욕 덩어리란 말이에요. 탐욕 덩어리.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원래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방인, 나그네, 그리고 또한 레위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해주라고 하잖아. 근데 거꾸로야. 이 사람들 핍박해. 하나님 싫어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언제나 때를 부숩시다. 때를 한번. 자,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계보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또 시드기야, 이렇게 끝나버리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지금 한 23년 동안 나한테 이렇게 예언의 말을 들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총 40년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지나간 시점이에요. 여호야김 4년이니까 대충 한 23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 23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말을 이제 기록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구두로 지냈는데 이제 그걸 기록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 예레미야가 이거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구전이 됐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물론 모세 시대 때도 먼저 기록이 있었지만 그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했을 당시 전에는 구전. 그러니까 이 구전이란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교육이 철저해야 돼요. 암기력이 그걸 다 암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후손들이 달달달달 외우도록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교육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구약 히브리어가
원래 그러니까 사본 중에 원본에 가까운 그 사본 아주 옛날 거는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 그럼 뭐예요? 자음만 있으면 어떻게 읽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거의 본문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달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응?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쓰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러면 베트 그다음에 레시 이래갖고 쭉쭉쭉 자음만 있잖아 자음만. 근데 그거를 나중에 후손들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뭐 이렇게 쭉 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달달달달 암기시키는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사역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의 목표예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보람 있다 없다는 뭐냐면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열심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이제 구역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주일학교 분방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아유 나는 없어요? 제가 부산에 교감으로 은퇴한 그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이제 그분이 영도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자기가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새벽 기도회 그 내용을 목사님한테 들은 그 말씀을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아침 7시 아침밥 먹기 전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참 훌륭하게 됐습니다. 훌륭하게 됐다니까 또 이제 돈 많이 벌고 막 높은 대학 들어가고 이게 참 이게 천민자본주의 쩌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훌륭하게 됐다는 얘기면은 자녀들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공한 거지. 여러분 이게 이란 사이비 계통으로 가면요 돈 많이 법니다. 얼마나 많길래 스위스 계좌에 지 엄마가 돈 잔뜩 집어넣은 걸 갖고 그 호빠한테 15억 원을 줘. 그 옆에 있는 호빠가 질투 나가지고 그걸 또 폭로했네. 저거 15억 받았다고? 야 15억이면 평생 여러분 죽으라고 일해도요. 그거 모으기도 힘든 돈이에요. 만지기도 힘든 돈이에요. 응? 자 아무튼 그래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누구에게 기록하라고 했느냐? 자 4절 봐봐요.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네. 바룩을 불렀네. 누구의 아들? 네리야의 아들. 네리야의 아들 그 바룩을 불러. 바룩을 불러. 이 바룩을 부르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자꾸 성경 어렵게 가르친다고 하지 마시고 바룩이란 말이 있어요. 지가 자꾸 안 본 거지. 자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이 바룩을 부르면 뭐 어디 다른 데 다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막 이 용어가 어렵다고 막 요아스가 뭔지 요야김이 뭔지 야 그게 희한한 교회야. 어? 우리는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어. 왕계보도를 수혁이들 그냥 칠판 맨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안 그래도 다 아니까 이제 오늘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안 그린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네리 아이들 바룩을 부르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한 거죠. 두루마리 책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 여호야김 4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여호야김 4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바벨론 왕국이 있고요. 아직은 아수르가 있었어. 아직 안 망했어요. 근데 여기서 갈그미스라는 곳에 전투가 벌어져요. 갈그미스라는 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유다가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네. 동맹을 먼저 갖고 바벨론하고 싸운 거예요. 이게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돼.
그 줄 잘못 쓴 거지. 그 이제 그 선지자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니는 여기다 대항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는 죽으라고 안 들어. 왜냐하면 당장에 여기가 커 보이거든. 응? 아수르가 천하 호령했던 것이고 애굽도 막 강대고 그러니까 여기가 커 보이거든. 내가 보기에 큰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할 곳이에요. 응? 아수르는 망해버리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가 선을 받을 때부터 그 이 여호야김 4년 때까지 그 기록을 했던 것을 이제 바룩에게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누구에게 전달을 했느냐? 봐봐요. 11절 사반의 손자여 금마야의 아들 누구에게? 미가야가 그 말을 들어요. 미가야가 그 기록됐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야는 그래도 그나마 좀 사람이 나았나 봐요. 이 미가야가 왕국에 내려가서 12절에 보니까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한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바룩이 그러니까 13절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에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야 이거 니들 이거 잘못 전하면 반국가 사범 되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희들 이거를 썼으니까 이제 좀 숨어 있어라. 절대 알리지 말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끼던 사람들. 근데 이 미가야가 이제 왕에게 가요. 이제 그 가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이 왕에게 이제 아무튼 엘리사마라는 사람의 방에다가 이거를 주고 두루마기를 주고 이제 그 왕한테 알려주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걸 읽고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 망한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 후손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때 포로 끌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는 그 겨울철이라 좀 따뜻한 하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막 회개를 했으면 좀 그때 나았어.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 그게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24절 봐봐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가까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요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참 뻔뻔한 인간들도 있어요. 되질 않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했냐면 25절에 엘라단과 둘라야와 그마리아가 이 세 사람이 왕한테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지 마세요 그랬는데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왕이 이 왕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한 장 보고 찢고 태우고 봐봐요. 29절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같이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도다 라고 이제 자기가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장 읽고 찢고 태우고 한 장 읽고 찢고 태우고 한 장 읽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이게 아니라 한 장 읽고 찢고 태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기원전 609년 사건이야. 갈그미스 사건이 609년에 이제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이제 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요 기록되어져 갖고 우리 손까지 왔어요. 왜 왔느냐? 이 시대에 얘기하려고. 근데 지금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톨레도트가 있고 계보,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톨레도트 계보가 있고, 그 말씀과는 정반대 길로 가는 마귀 사탄들, 이단 사이비, 그 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돈이 많고 요즘에 뭐 대단합니다. 대단해. 땅 조금만 밟아보면 그 친일 종교인들의 땅이 그냥 쫙 깔려있고,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계보가 그냥 계보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한 100여 년을 구가했던 그 계보예요. 그거를 내가 그렸다가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다시는 안 그리기로 하고선 제가 너무 거액을 걸어가지고 내가 손을 들었는데 대응이 안 돼. 한국교회 협조를 막 엄청나게 구했는데도, 아이고 자기 교회 건축 바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이단들, 그 주수꾼들 이단들 이 침투에 들어가고 교인들 뺏어가고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놀라운 사실을 얘기할까요? 기독교라고 종교를 쓴 사람 중에 3분의 1이 이단이 돼버렸어요. 이단이. 예?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시대를 빗대어 보면 하나님이 이 사회와 이 국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서 돌이킬 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다 찢어갖고 불태워버리는 우리가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뭐냐? 고지것대로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거 참 불편해요. 이거요, 현실로 얘기하면 국가민족 망한다는 얘기거든. 니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는 거거든. 그 왕이 가만 놔둡니까? 근데도 어떻게 예르면 해야지. 그게 사명인데. 거기다 대놓고 아우 개업했네,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이단 사이비, 귀신, 술사, 이들이 접근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사명, 오직 말씀 전하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이제 겨자씨기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심어주고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사명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